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불러야 할 노래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 안에서 우상을 믿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마 그 가정 우상을 조각하여 파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서 우상을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는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떠났는데 무려 하나님은 25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지 24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간 아무런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99세나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어이가 없었던지 하나님께 그의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난 후 24년간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식구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중심이 아브라함을 놓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던 게 사라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아내 사라를 설득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란 땅을 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버렸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겨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아들을 갖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스스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의 근본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우리처럼 평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게 명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그 기적은
이삭을 낳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사라의 얘기이기도 해요. 잉태하지 못한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나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외쳐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로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여인들, 그 당시에 수치 가운데 있던 이 여인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긴 시간 자식이 없던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듯 긴 시간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긴 시간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게 자식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1절 후반절에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버림받는 여인,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수치 가운데 버림받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해요. 출산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의 자식을 많이 낳은 여인보다 더 많아질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유다에게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 버티기 힘들고 고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듯 그렇게 여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듯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영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약속이 유다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이야기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결국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더라 라는 관점에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은 형통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삶의 회복과 풍요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간구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것은 간구에만 묶여 있으면 간구할 것이 없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간구의 기도를 시작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고난에 점차 익숙해지면 인간은 간구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마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삶으로 복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누는 대화를 마치 복음처럼 진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교만해져서 이들은 더 이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성방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가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얘기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수치를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유다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출산, 바로 유다의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 이 현실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간구하는 거, 하나님 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해산의 때를 위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수성공이었어요. 그런 그가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기구를 설립하길 원했는데, 그때 그가 한 유명한 설교가 이사야 54장 2, 3절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라는 설교였어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큰 일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산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큰 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해산의 때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큰 일은 뭘까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일일까요? 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아직 잉태도 하지 못한 여인에게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처럼 살지 말고 내 삶에 곧 그 영광이, 해산이 일어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를 준비하며 한 가지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꿈꾸자였어요. 하나님을 꿈꾸자. 여러분, 꿈과 비전은 같은 게 아니에요. 비전은 구체화된 계획, 수치화된 설정,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성도들 50명 되게 하겠다, 이런 게 비전이죠. 하지만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말해요. 꿈의 사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죽을 고비를 맞게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히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꾼 꿈 때문이었을 꿈.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큰 시련을 당했고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꿈까지 주셨는데 제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고된 현실을 살아내요. 이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척박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했다면 그는 그 고되고 억울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바랐던 것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기도했던 결과이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결과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살아내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날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서 요셉처럼 신앙으로 고된 현실을 살아갈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의 삶이 보잘것없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곧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영광으로 그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하고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지금 수치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이 들리는 것이 수치를 잊게 되고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이며 영광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의 수치와 치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높이 들려야 할 자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높은 자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그 자리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높이 들린 십자가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섰을 때, 어떤 아이도 낳지 못한 여인과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오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5절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세상의 핍박과 고통과 폭력에 너덜너덜해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고 만군의 여호와이며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는 이 현실에서 반드시 나로 인해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우리가 출산하게 되는, 그 수치를 잊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에서 유다에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유다를 버리셨을까요? 사랑한다면 버리지 말아야죠. 근데 왜 버리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읽었어요. 그들이 세속화되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읽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인 거예요. 떠났습니다 인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듯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뿐이에요. 우리 8절 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는 내 구속자 여호와이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로 얼굴을 가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는 내 구속자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잠시 이 세상이 주는 그 축복이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있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고 그 은혜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복받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될까요? 잠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쏠리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 영적인 관심은 자신에게 복을 주는 것에만 쏠려 있어요. 복을 주는 신, 그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듣는 것에만 쏠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만 쏠려 있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수많은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 위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현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세속화를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현실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영광의 회복인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것만이 복인 것처럼 믿으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영적인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낮은 자리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정말. 하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처하든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벌 때도 벌기 위해 노력해야죠. 돈을 못 벌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는데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궁핍 가운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요? 우리는 아직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유다에게 9절에서 나의 구속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변하며 언덕들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 그 선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실패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거짓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형통을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혹해서 그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을 위해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신앙의 열심, 내게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의 열심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따라 신앙의 열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으로 세상을 살고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이것은 늘 승리일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와 꺾임일 수도 있어요. 공분과 빈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병듦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할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에 사는 후배에게 문자가 왔어요. 지난번 설교 중 말씀드렸던 태중의 아이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 후배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병원을 옮겨서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아직 신부전은 아니며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소견이었대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저의 심령을 지키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동이는 태중의 아이를 말해요. 감동이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더욱 나누고 섬기며 사는 저희 가정 되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여러분, 태중의 아이를 마주하며 부모인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럼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삶이며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아서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믿고 이 현실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 답답한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길 바라요.
이 현실의 어려움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